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좀 졸리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럴 때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만 크면 됩니다. 오늘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한테 우리가 선물 드릴 게 있다면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득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많이 축복받아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언어와 행동, 우리의 삶의 현장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옥포 땅에서 거제 땅에서 돌아선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큰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 옆에 있던 동서남북으로 좌우 앞뒤로 새해 하나님의 축복 크게 받으십시오. 좀 그래서 오늘은 입으로라도 좀 축복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새해 많은 축복 받아서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신수 성도의 축복을 누리면 그것은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형통함은 자칫하면 무너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함은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 그와 같은 견고한 믿음의 그러한 확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현수막 보이십니까? 졸리셔요? 다시 보이십니까? 네, 제가 첫 시간은 이 목소리에 조금 예민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잡으면 뭔가 호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일부러라도 좀 호응을 잘해 주시길 좋겠습니다. 자, 주제 한번 크게 우리 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크게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우리 8가지 표가 있지요.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니다. 1번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결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2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3번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의 생활로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4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봄으로 능력받아 모든 일 감사하게 하옵소서. 5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우선순위로 거하시는 축복받게 하옵소서. 6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든글되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7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잠잠히 참고 기다림으로 역사하는 삶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8번 진리신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 열정으로 33주년 300가정의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30주년에다가 33주년으로 제가 조금 양보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마치는 나이의 흥미를 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런 말씀처럼 우리 33주년에 300가정 모이면 그것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이 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제목 우리 한번 쫓아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2019년 우리가 분명히 천국 선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삼아이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래 것을 더 많이 바라보지 않았는가는 그러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값으로 사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십시오라고요.
괜히 자기 것인 양 살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런 슬로건을 좀 내걸고자 합니다. 조차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 당신도 하나님의 것. 나도 하나님의 것. 남편도 하나님의 것. 아내도 하나님의 것. 자녀도 하나님의 것.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인정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살 줄 믿습니다.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처럼 막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해서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성령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성전이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 이쪽 저쪽 막 투성이고 막 오염물질이 가득하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립니다. 우리 몸은 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는 성령의 전임을 인정하고 정말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동시간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조명 밑에 젊은이들이 음주에 빠져서 2019년 보내고 있고요. 새해를 지금 맞이해서 더 어쩌면 그 흥청망청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출을 보기 위해서 모텔과 또 호텔을 얻어서 숙박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보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왜 택한 줄 아십니까? 예배하라고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왜 우리를 지었을까요? 예배하라고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망각되고 이것이 이 지으심의 목적이 훼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약하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영관교회 올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첫 번째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조치합시다. 바쁜 중에도 예배합시다. 이 모습이 돼야 됩니다. 바쁜 중에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변질되었는지요. 기독교 서점에 예배에 대한 제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예배의 강력한 제목을 쓴 책이 하나 있죠. 예배의 목숨을 걸라. 왜 요즘 목숨 안 거니까요. 여러분 2019년에 예배의 목숨 거셨습니까? 대표로 1분당 예배 목숨 거셨습니까? 예. 그래서 2020년 어떻게 예배 목숨 걸듯이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지으시고 우리를 향해 뭐라고 했을까요? 참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칭찬했지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참 보기에 좋았더라. 너희를 통해 내가 영광 받겠다. 너희를 통해 내가 예배 받을 수 있구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들을 첫 번째 모습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너희를 권하니 영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을 이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요. 제물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나와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 회개하고 가장 깨끗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2020년은 한번 예배 열심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예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지으신 목적 필수 과목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바로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2020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축복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들로 준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요,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지요. 나를 닮으라라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합니까?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어도 행동도 모두가 뭔가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한다고요? 내 제자가 된 것을 알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것은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2019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이제 2020년에는 제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왜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아울러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왜일까요? 이웃이 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굴까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이 조금 부족한다고 그 부족한 가족을 어떻게 할까요? 멸시합니까? 손가락질합니까? 정죄합니까? 아닐걸요. 부족한 가족 더 안아주고 잘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 가족이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다고 그 자녀 내쫓습니까? 아니죠. 그 자녀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2020년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닐까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목적이 뭔가요? 사랑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만자돌이 명제 다 버립시다. 오만, 교만, 자만, 태만, 이 만자 끝에 있는 문제들은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만자, 충만, 그건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분을 향해서 또는 앞뒤를 향해서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십시오. 한번 연습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글거려도 하십시오. 오글거려도. 그러면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사랑합니다 하면 미움도 없어지거든요. 사랑합니다 하면은 시기라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2020년 서로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포 영광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힘맺힌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 본받아 믿음 전하라고, 안수 집사님 본받아 믿음 전하라고, 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또 성도들 섬기고, 저도 성도를 섬기고, 또 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2019년도 훌륭하겠지만 조금 더 훌륭하게 더 해나갑시다. 그럼 우리 교회 역사할 줄 믿습니다. 3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섬김을 주러 왔다. 어느 정도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고, 이 목적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아까 영상에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청소하면서 빵 먹는 모습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청소하는 모습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제가 그 영상을 제작하면서 야, 우리 교회 활동상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향했구나.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목적, 섬기는 목적이 곧 나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섬기고 하면 내가 커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같이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섬기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쉽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신중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봉사하려고 할 때도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하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봉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같이 봉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병과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올 한 해는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로 간에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